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에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송이 복음성이 하나 있죠. 기도를 드리세요. 생각나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이 부흥회하는 목사님들 이거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세히 이 빌립보 16장부터 여러분 쭉 한번 17장까지 쭉 한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과 신라가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 밖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를 떠났어요. 선교를 떠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찾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도할 장소를 찾았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쭉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 기도를 예수님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과 신라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물을 깃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져.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는 큰 사업가였습니다. 여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 집까지, 자기의 집까지 내어주면서 이 빌립보의 첫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루디아는 돈 많고 믿음 좋고 사랑 많고 겸손한 여사장, 그 여사장을 만나니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든든하겠습니까? 정말 선교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러한 여인을, 이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의 선교의 도우미로 지금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그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만남의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곳을 찾을 때에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빌립보의 선교의 문을 열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대면자로 돕고 다양한 능력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돕는 천사들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온수마귀 사단이 다가와서 방해하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한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서 돕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여호와의 사자가 돕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풍문불 속에 나타나 돕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살펴봤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돕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또 사역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던 그 귀신을, 그 여종을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그 뒤로 바로 일어나요.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신고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뒤에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을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미국의 이 달락스라는 이런 신학교가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달라스 신학교가 1924년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설립되자마자 재정 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립되자마자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했던 그런 채권단들이 이 학교를 이제 차압을 하려고, 차압을 하려고 그날 밤에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설립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총장실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저기 창문 밖에 있는 그 들녘에 소떼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 넓은 초원에 있는 저 소떼라도 주셔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형적인 텍사스 카우보이 옷차림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2대 분량의 소를 내다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 소를 판 그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기부하라고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왔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면 받으라 라고 수표를 던지고 이제 그 사람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총장이 그 수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학교에가 빚진 정확한 그 금액이 그 수표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설립 그 위기 상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잉태하는 그런 기적을,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또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확신 갖고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옥에 갇혀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기도하였더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키려는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고발로 매를 맞고 착고에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여러 가지로 묶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묶임이 되어줄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묶임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환경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못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늘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해서 사업을 뭔가 해서 좀 번창해야 되는데 지나가 보면 계속 그 자리.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강아지, 소, 여기 시골에 가면 소 길러보셨나요? 소를 이제 들녘에서 뜯길 때, 풀을 뜯어먹게 할 때, 말뚝, 줄로 연결해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줄로 연결해가지고, 말뚝으로 이렇게 나무에다 걸든지 아니면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 줄만큼만 거기 가서만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 소가 거기 더 이상을 가려고 이렇게 하면 이 코가 뚫어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가 보면 그 자리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늘 마찬가지. 왜 그럴까요? 사단의 묶임이 풀려지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뭔가 풀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묶여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묶임을 푸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옥에 갇혔을 때 그 착고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그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의 종살이에 묶였던 것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그런 쇠사슬, 사단의 그런 묶임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정말 뭔가 묶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기도를 도전해 보셔요. 그러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푸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어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소원지기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열매가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던 바울에게 열매가 나타났어요. 어떤 열매요? 루디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죠. 열매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선교를 위해 왜 그들이 선교하는 현장에 빌립보 가서 기도의 장소를 찾았을까요? 그 선교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곳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장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 사정 아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열매,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루디아라는 열매, 그 가족들의 열매들, 그리고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의 열매들, 그걸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빌립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사업에 열매가 없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기도하면 하는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여 아름다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정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분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묶였던 것들, 풀려지지 않았던 것들, 늘 제자리에 머물게 했던 것들, 이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나타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이 영광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